자리에 서신 채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을 우리 다 함께 찾으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놀랍지요? 어떤 분은 제 그런 얼굴로 쳐다보시네요. 그런데 나는 왜 이래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걷는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같이 산다는 것, 꼭 이렇게 해야만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까짓거 그거 못할 것 없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해보는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나 아닌 그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 나 아닌 어떤 다른 상대와 함께 산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쉽게 알고 덤벼들었다가 고생하지 않은 분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인간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같이 사는 거 그거 저는 못 해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산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도대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행복이고 뭐고 내가 같이 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무언들 못해 하고 그렇게 떠난 길이 아담과 하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끼리 걸어가면서 우리끼리 사는 인생이 그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택한 인생의 길을 떠난 것이 인류의 이 세상 삶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로 그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업보를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 삶에 지고 안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전혀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일련의 변화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두려움으로 이들 가슴속이 가득히 채워져서 그 두려움을 안고 평생을 사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기 시작하니까 온 세상의 모든 일이 두렵고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뒤범벅이 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늘 때가 되면 저녁에 서늘한 때에 거니시면 같이 하나님과 걸으면서 삶을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해지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을 그만하자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그 인생을 걸어가 보겠다고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이 내려와서 걷는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Where are you, Adam? 불렀습니다. 그래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I was afraid, so I hid.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아담과 하와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도, 우리 모두도 그 업보를 우리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인간의 후에는 그 이후로 이 운명 속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이 두려움이 와서 오늘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삽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사업이 이대로 계속 될는지 안 될는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슨 세상에 신문에 새로운 뉴스만 나오면 가슴이 덜컥하면서 걱정부터 두려움부터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걷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해결할 수가 없이 삽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으면 합니다. 가능한 한 안 만나고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무서운 아버지 찾아가는 아들 없어요. 자식들한테 엄하게 하시면 자주 안 옵니다. 두려우니까요. 자신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숨기거나 혹은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신의 두려워하는 모습, 약한 모습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노출하는 순간 위기에 처할 것 같은 두려움이 또 가중되니까요. 짐승들을 보아도 알 것입니다. 짐승들이 더욱더 공격적이 될 때는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강한 체하고 삽니다. 나를 위장하고 더욱 공격적으로 내가 변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다음되게 인생을 경영하는 것처럼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그렇게 배우고 자식들을 훈련시키며 삽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나의 이런 삶의 자세 때문에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고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내재된 본능의 표현이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게 삽니까?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좀 제대로 편하게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우리는 온 인생을 투자합니다.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길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덤벼들고 별하별 이 두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는 강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아시죠? 미국에서 이만한 성공을 거둔 가수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하와이에서 공연한다는 막 비행기 타고 구경 간다는 얘기를 듣고 졸도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비행기를 타고 다 찾아가나.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인기도 누리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이젠 그만 은퇴하고 조용히 쉴 나이가 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라스베가스에 나가서 공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뭐 라스베가스 공연하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그리고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질질 끌면서 공연을 계속하다가 어느 공연에서는 자기가 늘 자주 부르던 자신의 애창곡 가사조차도 잊어버리고 머뭇거리면서 음악이 진행되니까 그때 관중들이 박수 치면서 그 노래를 대신 불러주면서까지 공연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만 아버지 무리하시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자고 그만 은퇴하셔도 된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이 사람 그러지 않고 끝까지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서 딸에게 나는 아직도 더 일을 해야 한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과 너희들을 위해 나는 더 벌어두어야 한다.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안전하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더 일해야 하겠다 라고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살아가는 삶의 장래가 두려우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보장해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프랭크 시나트라였습니다. 벨레온가요? 자택에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시다 사이너스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지나고 나서 그 사랑하여 그 장례를 위해 온 삶을 투자했던 그 자녀들은 장례식을 끝나고 모여서 아버지가 벌어놓은 그 재산을 놓고 법정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 모두가 온갖 좋은 삶의 자원을 우리는 어디다 다 두려움 때문에 쏟아붓고 삽니까? 어떻게든 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든 내 삶을 위하여, 어떻게든 좀 보장해주고, 어떻게든 좀 안전하게 해주려고. 왜 그럽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온갖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요소들, 행복의 자원들을 다 엉뚱한 곳에 다 퍼부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것 싫어 떠났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실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영혼 속에 엄청난 죄의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그렇게 알았는데 오히려 끝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식에 얽매인 채로 죄의 종이 된 모습으로 자유는커녕 오히려 얽매인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무엇라고 그들에게 죄책을 하지도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 그 느낀 죄의식 때문에 그들은 나무 뒤에 얼굴을 감추고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피하는 삶을 계속하면서 그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자신을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죄를 누가 알면 나를 비난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비판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비판하고 나를 공격하면 쉽게 나는 그 죄의식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신음하고 두려워 내 자신을 숨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와서 남을 더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점점 잔인해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습니까?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죄식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코 순탄하게 운영하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고 심판해서 괴롭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자비해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만큼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시집살이 심하게 받은 며느리가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처럼 용서받지 못한 죄를 품고 사는 죄인이 나를 정죄하는 것 이상으로 남들을 정죄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프게 삽니다. 마음도 아프고 급기야는 그래서 육체도 아프게 삽니다. 영혼은 사로잡혀 자유가 없어 사니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아담과 하와는 상상하지 않는 것 하나 더 얻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준 완벽하신 그 몸과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그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이제는 가슴속에 품고 영원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행동의 수많은 그 행동들에 대한 숨겨진 동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많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자기 비에 빠지고 자기를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의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비교하고 스스로 못난 것을 찾아 속으로 괴로워하며 살면서 그 괴로운 열등의식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히려 남들 앞에서 교만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상실하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한국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한 거 여러분 보셨죠? 유명한 영화 배우도 그만큼 잘생겼고 그만큼 인기 있으면 나 같으면 춤을 추며 살겠다 싶은데 그분은 지독한 디프레션에 빠져서 자살했습니다. 수많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경쟁과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
하루도 그러니까 내 인간관계를 맺는 일들이 편하게 살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 때문에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복병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스럽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는 어떻게 두려움과 죄의식과 수치 때문에 내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질병과 고통의 원인을 안고 사는 것과 똑같은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나고는 밝고도 안전한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떠나온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진 어두움의 세상이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경치를 내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대지였습니다. 그런 결국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서 그 땅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한 가닥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세상이 이 땅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해결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아담과 하와 이래로 떠난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인 까닭에 하나님 오셨다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삶, 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케 하는 그런 해방의 삶을 주시렸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처방은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해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을 대하여 싸워서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비유하시고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생의 해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이 빛을 받으면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해결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오늘까지 예수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사는 일 없습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를 채찍질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하게 사는 인생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사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가요, 오늘 주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르지 않음으로 해결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아와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것과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 아시지요? 엘리야를 찾아온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나 그 성공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인생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 여종이 자기의 주인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시리이다.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앞에 우리 주인이 가면 그 엘리사가 당신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엘리사에 가면 고쳐준다는구나. 그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자원을 이끌고 이르러서 엘리사의 문 앞에 섰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서 말을 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병 고침 받아라,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입어라 라고 가르쳐 줬는데요, 나아만이 무지하게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처방을 해 주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면서 그 대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씩이나 씻으라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다메섹강, 내가 살고 있는 아람의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몸을 돌이켜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남은 왜 이랬습니까? 선지자에 가면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말 믿었으니까 엘리사 찾아온 거 아닙니까? 믿어서 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엘리사가 처방을 해주는 말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 전적으로 이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처방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떠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고쳐주지를 않고 이게 무슨 회개한 처방이냐고 처방을 불신한다는 것은 처방을 내린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더 나은 방법을 기대하고 왔는데 왜 내가 기대하는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믿겠다, 신뢰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며 산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안 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봅니다. 저도 못할 때도 많아서 남욕할 여유가 없어서 입을 닫고 삽니다만, 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성경은 그런 모습의 인간의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메시아 같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을만하다라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사람 지금 8장 13절부터 20절까지 어마어마한 논쟁을 벌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못 믿겠다. 의심이 간다. 계속적으로 믿고는 싶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말했습니다.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 듣고 내가 너를 위해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법전, 율법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분명히 적어놓았다.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만이 확증될 수 있는 것인데 너는 스스로 네 입으로 말하지 않느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세계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만과 똑같은 것이지요. 분명 치료는 받아 나아야 하겠는데 그래서 확인은 왔고 믿지 않을 수 없어요. 믿기는 하는데요, 요단강물에 씻으라는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까닭에 우리 인생에 주님 주시는 해결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내 것으로 하지 못한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요, 분명히 해답은 우리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요.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벌려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주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나는 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으면서도 해결 없는 예수쟁이의 삶이 계속됩니다. 믿으셔야 해요. 믿으려면 다 믿어야 해요.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주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가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는 반신반의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고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달지 마시고요. 더 모르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는 좀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면 해결이 온다 하십니다. 저는 아플 때 늘 찾아가는 의사가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정부에서 저를 잘 돌봐주고 계셔갖고 주치의가 생겼어요. 제 꼴에.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아프면 가면 처방을 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작년에 처방에 지난해 감기에 걸려서 해마다 한 번씩 감기가 찾아오니까
처방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처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늘 주는 약이 보면은 물약, 기침 나서 막 콜록거리 열나기 시작하면은 로비투신 물약에 아목실린 500mg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와서 지난해 그것을 하나를 먹었는데 영 감기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더니 그 마이신 그거 약해서 안 돼. 기침 막 안 떨어지지. 점점 심해지지.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서 받아온 5살짜리 아주 그 강력한 최신 항생제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먹었더니 그게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 마음속에 이 아목실린 500mg 이따위 것을 처방해 주는 의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이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지난해에 그렇게 아목신을 주길래 또 안 먹고 포기해버리고 막 그러고 고생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목소리를 갑자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났는데 자고 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감기구나. 그래서 그 훌륭하고 내가 신뢰하는 주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도장을 2개 탁 찍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나 봐요. 처방전 쓰기도 싫어서 막 도장을 2개 찍어주고 자기 시그니처도 간호원이 도장으로 찍어서 나보고 주더라고요. 아니나 달라 로비투신 물약에 아목실린 500mg인 거예요. 속에 화가 났습니다. 이것밖에 안 써주나. 이 의사는 변하는 게 없구나. 내가 이 사람밖에 믿을 데가 없어 오기는 왔지만은 이 처방은 정말 졸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나오니 간호원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물약은 기침에 드시는 거고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이식 먹고 이러면 그날 막 기침이 시작하는 뚝 멈추는 효과를 주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강력한 마이신을 줘야 기침을 초기에 잡지 않느냐. 초기에 확 잡아야 된다. 감기는.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기침은 이 물약 때문에 잡는 거라면은 초기에 기침이 안 잡히는 것은 물약 때문이고 이 항생제 때문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 아목실린 500mg이라도 먹어보자. 그리고 먹었습니다. 일주일 먹었죠. 21알 주니까 세 알씩. 6일째 되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목소리가 돌아오고 깨끗이 낫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이런 태도로 나도 예수님 앞에 늘 사는 거예요. 제가 의사를 제대로 전적으로 믿지 않은 거 내가 선택의 여지는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나는 지금 해결을 도움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거 받아오지 믿지 않으니까 그거 안 먹고 엉뚱한 생각으로 다른 약 찾고 그러면서 불신하니까 안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삽니다. 해결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지만 결코 그 말씀한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맞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과거가 많은 사람인 거 아시죠? 장사했었습니다. 장사는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순진한 데가 있어가지고 남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대로 믿는 습성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주일 성서 꼭 해보라고. 그리고 11조 생활 꼭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장사를 하니까 소매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망해먹고 이제 소매상 하는데 이게 막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막 튀어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벌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일어나면 주일날도 일하면 미국의 사람들이 주일날 쇼핑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장들 놀고 이 사람들이 쇼핑하러 오지 않겠나. 그래 주일날 가게 문을 되게 열고 싶은 거예요. 놀면 매상이 그날도 아주 그냥 한 달에 4번을 그냥 큰 돈을 벌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도 교회에서 그 말 하니까 접자. 말씀대로 하자. 주일날 문을 닫자. 그 대신에 만나의 얘기를 제가 기획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토요일날 문 닫으니까 2배를 매상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제 가게가 잘 되는 걸 보고 한 동포 안수집사 동포가 아랫쪽 얼마 되지 않은 원블락 밑에 동일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더 크게 그리고 나보다 훨씬 장사수완도 좋은 것 같아요. 잘 차려놓고 가게를 구경을 갔더니 이거 우리 집 곧 문 닫겠다 하는 위기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철저하게 노력했습니다. 주일날도 문 열고 열심히 했습니다. 기술도 나보다 훨씬 좋고 아는 것도 많고 자본도 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여는데요.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둘 다 확인한 것입니다. 나는 문 닫고 주일날 가고 가게도 못하고 자본도 모자라고 경력도 없고 나는 그런 기술도 없는데도 우리 가게는요 인산인해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 들어오는 가게입니다. 이 가게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이러고 미국 사람들이 구경 오는 가게 됐는데요. 밑에 가게는 매일 노는 겁니다. 주일날도 문 열고 노는 거예요. 한두 사람 왔다 가면 그만이고. 주일날 문은 여는데 해결이 안 돼요. 둘 다 예수쟁이에요. 지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지도 안수 집사고 나도 안수 집사고. 즉 하나님 앞에 큰 체험한 것입니다. 뭐 그뿐만도 아니죠. 뭐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히 믿는다는 건 무슨 특별한 영웅적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이에요. 믿었으니까 믿는 대로 해보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결정하고 따르는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한 대로 믿는 것,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실천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이루신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빛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대한 해결은 빛을 비추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어둠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과 싸워보신 분은 아실 것이에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나 주께서 비춰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지 못한 문제나 내가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나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이 고통과 외로움과 이 소외의 문제는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어둠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치유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것 때문에 생긴 것들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비추는 그 빛을 내가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빛을 받아 산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가 꼭 삶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그 빛을 받는 것이 무엇인데요? 그 매일 어떻게 창문 열어놓고 빛 기다리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비추시옵소서, 비추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빛이 비춥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대표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대단히 어렵지요. 영어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니까 Cast all your anxiety upon him. 네 모든 그 anxiety, 삶의 모든 그 anxiety, 그 모든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였어. 내가 안달부리며 어쩌지 못하여 안고 있는 내 삶의 문제를 cast upon him. 예수님에게 다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he cares for you. 예수님이 너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지요. 우리가 안고 씨름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조차 우리는 싫어합니다. 내가 내 죄가 있어 지은 문제인데 뭐 내가 못나서 저지른 문제인데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 부끄럽게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우리는 끌어안고 삽니다. 주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을 이들이 받으라 하는 것은 이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열어서 내어놓고 주께서 다 보시고 받으시도록 그렇게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너희 어둠을 해결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매일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지금 죄된 본성이 해결된 자가 누구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예수 믿어서 은혜 가운데 있을 동안은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조금이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곤경에 처하면 내 속에서 나의 본성이 그대로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내 죄된 옛 본성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모습을 감추었다가는 부메랑처럼 언제나 다시 돌아옵니다. 내 화를 내는 본성,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의 말을 쏟는 내 그 말버릇 다 돌아오지요. 마치도 강물의 강 밑바닥에 있는 진흙이요. 그냥 조용할 때는 진흙이 잘 깔아앉아 있지만 한번 휘저으면 그 진흙이 다시 끌어올르듯이요.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이 문제를 주께 내어드리고 주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 내가 그 빛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며 살면 나에게 주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주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내 죄된 본성 그 변화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해요.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다시금 새로움을 입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한 하루를 산 다음에 또 미움으로 가득 차면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내가 평화를 잃어버리면 화평함을 얻게 또 나아가고 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희락을 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그 빛 앞으로 나가는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암 환자가 수술받은 다음에 그 환부를 도려내었다 할지라도 치료를 수술받아 완쾌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그 숨겨진 암세포를 방사선을 쬐어서 죽일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우리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로 주님의 빛, 말씀의 빛을 나의 영혼에 계속적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해야 돼요. 죄된 본성이 사라질 때까지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말한 대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우리 가운데 맺히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빛에 쪼이듯이 쪼여야 하는 것입니다. 게을리 말아야 해요. 확신을 버리지 말고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아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삶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긴 질병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고통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재물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를 따라야 합니다. 주를 믿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따르며 믿음 가운데 주를 따를 뿐만 아니라 주께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들여서 나의 문제를 주께서 직접 다루시도록 맡겨야지요.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야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시니까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이겨나가셔야 해요. 나의 옛사람을 다스리며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겨야만 이 일은 계속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와 절망 속에 오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빛이 놀라운 힘으로 내 삶을 끌어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